지금 이 순간 당신의 가슴 속에는 어떤 불안이 있습니까? 잠들기 전 눈을 감아도 쉽게 오지 않는 잠 속에서 머릿속을 맴도는 그 생각들은 무엇입니까? 내일 일어날 일에 대한 걱정입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잘 될지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소중한 사람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입니까? 아니면 이유도 모른 채 그냥 막연하게 밀려오는 불안감입니까? 오늘 우리는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 인도 마가다국의 한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 중 가장 짧고 가장 깊으며 가장 많이 읽히는 경전인 반야심경의 지혜를 함께 나누려 합니다. 반야심경의 정식 이름은 마하반야바라밀다심경, 즉 위대한 지혜로 저 언덕에 이르는 마음의 경전입니다. 이 경전은 불과 260자의 한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260자 안에는 인간의 고통과 불안의 근원을 꿰뚫는 가장 깊고 가장 강력한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이 실체인지 돌아보라. 이 말이 처음에는 너무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오디오를 끝까지 듣고 나면 당신은 자신의 불안이 어디서 오는지를, 그리고 그 불안에서 벗어나는 길이 무엇인지를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시작해 봅시다. 먼저 불안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불안은 인간이 경험하는 가장 보편적인 감정 중 하나입니다. 심리학적으로 불안은 위협적이라고 인식되는 것에 대한 신체적 심리적 반응입니다. 그 위협이 실제로 존재할 수도 있고 상상 속에만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인간이 경험하는 불안의 대부분은 실제로 존재하는 위협이 아니라 상상 속에 존재하는 위협에서 비롯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불안해하는 것들의 약 85%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일어나는 15% 중에서도 대부분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잘 대처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즉, 불안의 대부분은 실제 현실이 아니라 마음이 만들어낸 이야기에서 비롯됩니다. 반야심경은 이것을 2600년 전에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조겨놓은 계공, 모든 것의 실체를 꿰뚫어 보니 오온이 모두 공하더라. 오온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인간을 구성하는 5가지 요소입니다. 색 즉 몸과 물질, 수 즉 감각과 느낌, 상 즉 지각과 인식, 행 즉 의지와 행동, 식 즉 의식과 알. 이 5가지가 모두 공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이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공을 허무로 오해합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반야심경의 공에 대한 가장 큰 오해입니다. 공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공은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인연에 의해 생겨나고 인연이 닿으면 사라집니다. 고정불변의 실체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흐르고 변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공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공의 이해가 불안을 바라보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꿉니다. 우리가 불안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잃을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진 것이 변할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야심경은 묻습니다.
당신이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그것이 처음부터 고정된 실체로 존재했습니까? 당신이 얻으려는 그것이 영원히 당신 것으로 머물 수 있는 실체입니까? 당신이 지금 가진 것이 본래부터 당신의 것이었습니까? 이 질문들이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고정된 실체인 것처럼 붙잡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반야심경의 가장 유명한 구절을 살펴봅시다. 색즉시공 공즉시색, 형상이 곧 공이요, 공이 곧 형상이다. 이 구절이 무슨 뜻입니까?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들, 즉 형상이 있는 것들이 사실은 공, 즉 고정된 실체가 없는 것이고, 또한 공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형상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생활에서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당신이 지금 불안하게 붙잡고 있는 것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직위, 그것은 인연에 의해 생겨난 것입니다. 회사가 있고, 사회 시스템이 있고, 당신의 노력이 있고, 주변 사람들의 평가가 있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 인연들이 변하면 직위도 변합니다. 고정된 실체로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 연인이든 친구든 가족이든 모든 관계는 인연에 의해 맺어진 것입니다. 그 인연은 시간과 환경과 마음의 변화에 따라 끊임없이 변합니다. 고정된 실체로 영원히 변하지 않는 관계는 없습니다. 재산, 오늘 내 통장에 있는 돈도 내가 소유한 부동산도 언제든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영원히 고정된 내 것이라는 믿음은 착각입니다. 건강, 지금 건강하다고 해서 내일도 건강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몸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세포는 매일 죽고 태어나며 호르몬은 변하고 근육은 쓰지 않으면 약해집니다. 명성과 평판, 오늘 사람들이 나를 좋게 평가한다고 해서 내일도 그럴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평판은 가장 빠르게 변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색즉시공의 의미입니다.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들이 사실은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것.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들을 모두 포기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이것이 반야심경이 허무주의가 아닌 이유입니다. 공즉시색, 공이 곧 형상입니다. 실체가 없다고 해서 그것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관계는 존재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직위는 존재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건강은 존재합니다. 다만 그것들을 고정된 영원한 실체로 붙잡으려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흐르게 두면서 지금 이 순간을 충분히 누리는 것이 반야심경이 가르치는 지혜입니다. 이제 불안의 뿌리를 더 깊이 살펴봅시다. 반야심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무고진멸도, 고통도 없고, 집착도 없고, 소멸도 없고, 도도 없다. 이것은 부처님의 사성제를 가리킵니다. 사성제는 고진멸도입니다. 고는 고통, 집은 고통의 원인인 집착, 멸은 집착을 소멸시킨 상태, 도는 그 소멸에 이르는 길. 반야심경이 무고진멸도라고 할 때 이것은 사성제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성제조차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즉 집착입니다. 부처님은 고통의 원인을 가래와 집착으로 보았습니다. 목마른 사람이 물을 갈망하듯 우리는 무언가를 갈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으면 다시 다른 것을 갈망합니다.
이 끝없는 갈망이 고통의 근원입니다. 그리고 이 갈망의 배후에는 집착이 있습니다.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집착, 잃지 않고 싶은 집착, 영원히 유지하고 싶은 집착, 이 집착이 불안을 만들어냅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불안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그 불안 아래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잃고 싶지 않은 무언가가 있지 않습니까? 유지하고 싶은 무언가가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얻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무언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집착입니다. 그리고 반야심경은 묻습니다. 그 집착의 대상이 정말로 고정된 실체입니까? 이 질문 앞에서 잠시 멈추어 보십시오. 이제 우리가 가장 자주 붙잡는 것들을 하나씩 살펴봅시다. 첫 번째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붙잡는 것은 자아 이미지입니다. 우리는 자신에 대한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런 능력을 가졌다. 나는 이런 가치를 지닌다. 나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 이 자아 이미지가 위협받을 때 우리는 극심한 불안을 경험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비판할 때, 내가 기대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내가 생각했던 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 이런 상황에서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자아 이미지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야심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법공상, 모든 법의 실상은 공하다. 그 자아 이미지도 공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라는 고정된 이미지는 실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연에 의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부모님의 기대, 사회의 기준, 과거의 경험, 타인의 평가, 이런 것들이 모여 만들어진 것이 자아 이미지입니다. 그것은 고정된 실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아 이미지를 고정된 실체처럼 붙잡으려 할 때 변화는 위협이 되고 그 위협이 불안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자아 이미지가 공하다는 것을 이해하면 변화는 더 이상 위협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인연의 흐름입니다. 오늘의 나와 내일의 나는 다릅니다. 그리고 그것은 완벽하게 괜찮습니다. 두 번째로 많은 사람들이 붙잡는 것은 미래에 대한 확실성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확실하게 알고 싶어 합니다. 이 투자가 성공할지, 이 관계가 오래 갈지, 이 직장이 안정적일지, 이 결정이 옳은 것인지, 이 불확실성이 불안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반야심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불생불멸, 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는다. 이것은 영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겨남과 사라짐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미래는 이미 지금 이 순간의 씨앗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은 과거의 모든 순간들이 모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생겨남과 사라짐은 실제로는 연속적인 변화의 흐름입니다. 그렇다면 미래의 확실성을 붙잡으려는 것은 흐르는 강물을 손으로 붙잡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세게 손을 쥐어도 물은 빠져나갑니다. 오히려 손을 더 세게 쥘수록 물이 더 빠르게 빠져나가는 느낌입니다. 미래의 불확실성을 통제하려는 집착이 불안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불확실성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불안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 문입니다. 반야심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유공포, 두려움이 없다. 두려움이 없다는 것은 위험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을 만들어내는 집착과 착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 불확실성은 더 이상 공포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삶의 본래 모습입니다. 세 번째로 많은 사람들이 붙잡는 것은 타인의 인정과 사랑입니다. 우리는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이해받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구입니다. 문제는 이 욕구가 집착이 될 때입니다. 저 사람이 반드시 나를 좋아해야 한다. 저 사람이 반드시 나를 인정해야 한다. 저 사람이 반드시 나를 사랑해야 한다. 이 반드시가 집착입니다. 그리고 이 집착이 불안을 만들어냅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한 불안, 저 사람이 나를 떠날지도 모른다는 불안,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불안. 반야심경은 이것에 대해 매우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모든 관계는 인연입니다. 인연에 의해 만들어지고 인연이 닿으면 변합니다. 타인의 마음도 공합니다. 고정된 실체로 영원히 나를 사랑하거나 영원히 나를 인정하는 마음은 없습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관계에서의 집착을 내려놓는 시작입니다. 타인의 인정을 받으면 좋지만 받지 못해도 내 가치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것. 사랑받으면 감사하지만 사랑이 변해도 내가 여전히 나라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관계에서의 공의 지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제 반야심경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을 더 깊이 살펴봅시다. 관자재보살, 행심 반야바라밀다시, 조견오음 계공, 도일체고액, 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오온이 모두 공함을 꿰뚫어보고 모든 고통과 재난을 건넜느니라. 여기서 관자재보살은 관세음보살의 다른 이름입니다. 관자재는 자유롭게 관찰한다는 뜻입니다. 자유롭게 관찰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집착 없이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두려움 없이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판단 없이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안한 이유 중 하나는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불안이라는 필터를 통해 봅니다. 두려움이라는 필터를 통해 봅니다. 과거의 상처라는 필터를 통해 봅니다. 그래서 실제보다 훨씬 크게, 훨씬 위협적으로, 훨씬 절망적으로 보입니다. 관자재는 이 필터를 걷어내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 능력은 반야바라밀다, 즉 지혜의 수행을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깊은 지혜의 눈으로 바라볼 때 오온이 모두 공함을 보게 됩니다. 내 몸도 공하고, 내 느낌도 공하고, 내 인식도 공하고, 내 의지도 공하고, 내 의식도 공합니다. 이 공함을 보는 순간 모든 고통과 재난을 건넌다고 반야심경은 말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강력한 말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고통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건넌다는 것. 고통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넘어서는 것. 반야심경은 고통이 없는 삶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반야심경은 고통을 다르게 바라보는 지혜를 약속합니다. 그 지혜가 있으면 고통 속에서도 그 고통에 지배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반야심경이 약속하는 해탈입니다. 이제 불안이 신체와 마음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봅시다. 현대의학과 심리학은 반야심경의 가르침을 과학적으로 뒷받침하는 많은 연구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성적인 불안은 신체에 이런 영향을 미칩니다.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만성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 면역 시스템이 약화됩니다.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소화 기능이 저하됩니다. 수면의 질이 낮아집니다. 기억력과 집중력이 감소합니다.
노화가 빨라집니다. 즉, 불안은 단순히 마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불안은 몸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실제적인 건강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불안의 대부분이 집착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반야심경의 가르침이 얼마나 실용적인 건강 지혜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것은 단순히 영적인 수행이 아닙니다. 그것은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위한 가장 근본적인 치료입니다. 마음의 영역에서도 불안의 영향은 매우 광범위합니다. 불안한 사람은 창의적으로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불안한 사람은 새로운 관계를 맺기 어렵습니다. 불안한 사람은 위험을 감수하며 도전하기 어렵습니다. 불안한 사람은 현재의 기쁨을 충분히 누리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불안은 마음의 자원을 미래의 위협에 집중시키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의 아름다움을 볼 여유가 없어집니다. 지금 이 순간의 연결을 충분히 경험할 여유가 없어집니다. 지금 이 순간의 기쁨을 온전히 느낄 여유가 없어집니다. 반야심경이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이 실체인지 돌아보라고 할 때 이것이 가장 실용적인 이유는 그 돌아봄이 마음의 자원을 미래의 허상으로부터 현재의 실제로 돌아오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반야심경의 또 다른 핵심 구절을 살펴봅시다. 불구부정,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다. 불준불감,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는다. 이 구절들이 불안과 어떻게 연결됩니까? 우리의 불안 중 많은 부분이 더럽고 깨끗함의 기준, 늘고 줄어들의 기준에서 비롯됩니다. 내가 실수를 했다. 나는 더럽혀졌다. 나는 완벽하지 못하다. 나는 부족하다. 이런 판단들이 불안과 자기 혐오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반야심경은 말합니다. 본래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다. 본래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는다. 당신의 본질적 가치는 당신이 실수를 했다고 줄어들지 않습니다. 당신의 본질적 청정함은 당신이 나쁜 생각을 했다고 더럽혀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반야심경이 주는 가장 큰 위로 중 하나입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 완전합니다. 완벽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완전하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지금 경험하는 불안도, 당신이 지금 느끼는 두려움도, 당신이 지금 지닌 불완전함도 모두 당신의 완전함의 일부입니다. 그것들이 있어도 당신의 본질은 더럽혀지지 않습니다. 그것들이 없어도 당신의 본질은 더 깨끗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본래 불구부정입니다. 이 이해가 자신에 대한 가혹한 판단에서 비롯되는 불안을 녹이는 가장 깊은 지혜입니다. 이제 현대인이 가장 많이 경험하는 불안의 종류들을 반야심경의 관점에서 살펴봅시다. 첫 번째는 성과 불안입니다. 충분히 잘해야 한다는 불안, 실패하면 안 된다는 불안, 더 잘해야 한다는 불안. 이 불안의 뿌리에는 성과와 자신의 가치를 동일시하는 집착이 있습니다. 내가 좋은 성과를 내야 가치 있는 사람이다. 이것이 집착입니다. 그리고 이 집착이 불안을 만들어냅니다. 반야심경의 관점에서 보면 성과는 인연에 의해 생겨나는 것입니다. 나의 노력만이 아니라 환경, 타인의 협력, 시대적 상황, 운, 이 모든 인연이 모여 성과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성과는 내 가치와 같지 않습니다. 성과가 좋아도 내 가치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성과가 나빠도 내 가치가 낮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불중불감입니다. 이 이해가 성과 불안에서 벗어나는 길을 열어줍니다.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반야심경이 가르치는 성과에 대한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두 번째는 관계 불안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 관계가 깨질까봐, 혼자가 될까봐, 사랑받지 못할까봐. 이 불안들의 뿌리에는 관계를 고정된 실체로 붙잡으려는 집착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야심경이 말하듯 모든 관계는 인연입니다. 인연은 고정되지 않습니다. 변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관계 불안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이것은 관계를 포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를 더 자유롭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붙잡는 사랑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사랑, 영원히 소유하려는 사랑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충분히 함께하는 사랑. 이것이 관계에서의 반야심경의 지혜입니다. 붙잡으려 할수록 관계는 질식합니다. 흘려보낼 수 있을 때 관계는 숨을 쉽니다. 세 번째는 건강 불안입니다. 몸에 조금이라도 이상한 것이 느껴지면 심각한 병이 아닐까 하는 불안, 나이 들어가면서 몸이 변하는 것에 대한 불안, 죽음에 대한 공포, 이 불안들의 뿌리에는 몸을 영원히 유지하려는 집착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야심경은 말합니다. 몸도 공합니다. 몸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세포는 죽고 태어나며 성장하고 노화합니다. 이것이 몸의 본래 모습입니다. 그 변화를 거부하고 붙잡으려 할 때 불안이 생깁니다. 그 변화를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일 때 평화가 옵니다. 물론 건강을 돌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건강을 절대적으로 붙잡으려는 집착과 건강을 소중히 여기며 돌보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전자는 불안을 만들고 후자는 지혜를 만듭니다. 네 번째는 경제적 불안입니다. 돈이 부족할까봐, 노후가 준비되지 않을까봐, 경제적으로 실패할까봐. 이 불안들의 뿌리에는 돈과 물질을 안전의 절대적 기반으로 보는 집착이 있습니다. 돈이 있어야 안전하다. 돈이 없으면 불행하다. 이 믿음이 집착을 만들고 불안을 만듭니다. 물론 경제적 준비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경제적 불안이 사라지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불안은 돈의 부족이 아니라 집착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야심경의 관점에서 돈도 인연에 의해 오고 가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준비하되 그 결과를 절대적으로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경제적 불안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워지는 길입니다. 다섯 번째는 실존적 불안입니다.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있는가?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불안들은 가장 깊은 층위의 불안입니다. 반야심경은 이 실존적 불안에 대해 가장 깊은 대답을 제시합니다. 무한이비설신에 눈도 없고 귀도 없고 코도 없고 혀도 없고 몸도 없고 의식도 없다. 이것은 신체 기관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절대적 실체로 믿는 감각기관과 의식조차 공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세계는 눈이라는 기관과 뇌가 만들어내는 이미지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는 감각기관들이 만들어낸 해석입니다. 그것이 절대적 실제가 아닙니다. 이 이해가 실존적 불안을 다루는데 어떻게 도움이 됩니까?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반야심경은 이렇게 답합니다. 당신이 고정된 실체로 생각하는 나는 사실 인연에 의해 만들어진 흐름입니다. 고정된 나가 없다는 것이 불안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고정된 나가 없다는 것은
나는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과거에 묶여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는 어제의 나와 다른 오늘의 나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존적 불안에 대한 반야심경의 가장 깊은 위로입니다. 당신은 고정된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흐르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흐르는 존재는 굳어지지 않습니다. 부서지지 않습니다. 이제 반야심경의 수행을 현대 생활에 적용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살펴봅시다. 첫 번째 방법은 멈추고 돌아보기입니다. 불안이 밀려올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잠시 멈춥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자신에게 던집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그것이 정말 고정된 실체인가? 이 두 가지 질문이 불안의 뿌리를 들여다보게 합니다. 처음에는 이 질문을 할 여유가 없을 수 있습니다. 불안이 너무 강하게 밀려와서 그냥 압도당하는 느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훈련하면 불안이 올 때 그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공간이 생기는 순간 불안은 이미 그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불안은 관찰당하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관자재보살의 자유로운 관찰이 바로 이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호흡입니다. 반야심경을 포함한 불교 수행의 가장 기본이자 가장 강력한 도구는 호흡입니다. 불안이 왔을 때 의식적으로 호흡에 집중하는 것. 숨을 들이쉬면서 나는 지금 들이쉰다를 인식합니다. 숨을 내쉬면서 나는 지금 내쉰다를 인식합니다. 이 단순한 수행이 마음을 현재로 데려옵니다. 불안은 항상 과거나 미래에 있습니다. 현재에 완전히 있으면 불안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호흡은 항상 현재에 있습니다. 호흡에 집중하는 것은 현재로 돌아오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의학적으로도 깊은 복식 호흡은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하여 불안 반응을 완화시킵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신경계의 상태가 바뀝니다. 세 번째 방법은 무상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한 번씩 변하는 것들을 의식적으로 관찰합니다. 구름이 변합니다. 날씨가 변합니다. 자신의 기분이 변합니다. 나뭇잎이 변합니다. 이 변화들을 관찰하면서 모든 것은 변한다는 진리를 지식이 아닌 경험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이 경험이 쌓이면 자신의 불안 상황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게 됩니다. 지금 이 불안도 변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불안 속에서도 평정을 유지하는 힘을 줍니다. 네 번째 방법은 자비 명상입니다. 반야심경에서 관자재보살, 즉 관세음보살은 자비의 상징입니다. 자비 명상은 자신과 타인을 향한 자비의 마음을 키우는 수행입니다. 불안할 때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힘들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나는 나에게 자비를 베푼다. 이 자기 자비의 말이 자신을 가혹하게 대하는 것에서 비롯되는 불안을 완화합니다. 또한 타인을 향한 자비를 키우면 비교에서 오는 불안과 질투가 줄어듭니다. 자비로운 마음은 좁고 경직된 마음을 넓고 유연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넓고 유연한 마음은 불안이 덜 들어옵니다. 다섯 번째 방법은 지혜의 독서입니다. 반야심경을 포함한 불교 경전들 또는 스토아 철학, 노자의 도덕경, 에크하르트 톨레의 현재의 힘과 같은 현재와 무집착에 관한 지혜로운 글들을 꾸준히 읽는 것. 이런 글들이 마음에 쌓이면 불안이 올 때
그 글들의 지혜가 자동으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반야심경의 색즉시공이라는 구절이 자동으로 떠올라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이 실체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이것이 경전을 읽고 외우는 수행의 힘입니다. 이제 반야심경의 마지막 구절을 살펴봅시다.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가자 가자 건너가자 모두 건너가자 깨달음이여. 이 주문과 같은 구절이 반야심경의 마지막을 장식합니다. 가자라는 것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저 언덕으로 가는 것입니다. 바라밀다는 산스크리트어로 파라미타, 즉 저 언덕의 이름이라는 뜻입니다. 이 언덕은 불안과 고통이 있는 곳입니다. 저 언덕은 지혜와 자유가 있는 곳입니다. 그 건너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반야, 즉 지혜로 이루어집니다.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이 실체인지를 돌아보는 지혜, 모든 것이 공함을 꿰뚫어 보는 지혜, 집착을 내려놓는 용기, 이것들로 우리는 저 언덕으로 건너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건너은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가자 가자 건너가자 모두 건너가자 반복되는 이 주문이 시사하듯 그것은 매일 매 순간 계속되는 여정입니다. 불안이 올 때마다 다시 지혜로 돌아오는 것, 집착이 강해질 때마다 다시 공의 진리를 상기하는 것, 이것이 반야바라밀다의 수행입니다. 이 수행은 끝이 있는 목적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 전체를 통한 여정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 자체가 이미 저 언덕입니다. 이제 반야심경의 지혜를 실제 삶의 이야기들로 확인해 봅시다. 역사 속에서 반야심경의 지혜를 몸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나라의 고승현장 법사는 서유기의 실제 모델이 된 인물입니다. 그는 인도로 경전을 구하러 가는 17년의 여정 동안 극심한 위험과 고통을 겪었습니다. 사막에서 물을 잃고 죽을 뻔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반야심경을 외우며 그 순간들을 건넜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올 때마다 반야심경의 구절들이 그에게 지혜의 빛을 주었습니다. 그가 반야심경에서 찾은 것은 두려움이 사라지는 마법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나아갈 수 있는 지혜였습니다. 이것이 반야심경이 주는 진정한 힘입니다. 불안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불안 속에서도 자유로운 것, 두려움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반야심경이 약속하는 해탈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선사가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냐?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죽음이 두렵습니다. 선사가 말했습니다. 그 죽음을 한번 손에 잡아보아라. 잡히느냐? 제자는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잡히지 않습니다. 선사가 말했습니다. 잡히지 않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구나. 이 이야기가 반야심경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 우리가 붙잡으려 하는 것들, 그것들이 실제로 잡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 잡히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할 때 그 두려움과 집착이 녹기 시작합니다. 이제 반야심경을 통해 불안을 다루는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봅시다. 반야심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관자재보살, 관자재, 자유롭게 관찰하는 자, 이것이 반야심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가장 이상적인 상태입니다. 불안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집착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자유롭게 관찰하는 상태입니다. 불안이 와도 그것을 자유롭게 관찰할 수 있는 상태,
집착이 일어도 그것을 자유롭게 관찰할 수 있는 상태. 두려움이 밀려와도 그것을 자유롭게 관찰할 수 있는 상태. 이 관찰 속에서 불안은 여전히 있지만 그 불안에 지배당하지 않는 자유가 생깁니다. 이것이 반야심경이 약속하는 해탈이자 자유입니다. 당신도 지금 이 순간 관자재가 될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될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씩 불안이 올 때마다 잠깐 멈추고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돌아보는 것. 이 작은 돌아봄이 쌓여 당신의 마음은 서서히 더 자유로워집니다. 더 넓어집니다. 더 평화로워집니다. 반야심경의 마지막 주문을 다시 들어보십시오.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가자 가자 건너가자, 모두 건너가자 깨달음이여. 이 건너은 특별한 날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불안이 올 때 잠깐 멈추고 집착을 내려보는 그 순간이 이미 건넘입니다. 매 순간의 작은 건넘이 쌓여 결국 저 언덕에 이르게 됩니다. 그 여정을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반야심경이 당신의 나침반이 되기를 바랍니다. 불안이 밀려올 때마다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이 실체인지 돌아보라. 이 하나의 질문이 당신을 저 언덕으로 안내할 것입니다. 색즉시공 공즉시색, 형상이 곧 공이요. 공이 곧 형상입니다. 붙잡으려 하지 마십시오. 흘려보내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을 충분히 사십시오. 그것이 반야심경이 당신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오늘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불안에 작은 빛 하나를 비추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채널에는 앞으로도 반야심경을 비롯한 동서양의 위대한 가르침들이 담긴 삶의 지혜들을 계속해서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을 켜두시면 새로운 이야기가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는 것이 이 채널이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불안으로 힘드신 소중한 분들께 이 이야기를 공유해 주신다면 그분들의 마음에도 반야심경의 지혜가 작은 위안과 평화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점점 더 자유로워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